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기 전에 기도로 우리 예배를 주님께 드립시다. 지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청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 볼까요?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의 찬양을, 우리 예배를 우리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예배를 준비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할 텐데 이 가사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제가 예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오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오는지 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이제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주님 그가 찾는 우리 주님께서 슬퍼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을 찾으세 구원 사람 그의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우리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엎드려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난 필요 없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하여 주 은혜로 우리 주임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주님 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우리 진짜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은혜로 오직 주님만 경배해 우리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임재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주님 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 은혜로 주 엎드려 절하네 난 필요 없네 이 시간 다음으로 가장 높으신 곳에서 찬양할 텐데 이 찬양은 처음 해볼 수도 있고 들어본 분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높으신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오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제 다시 또 우리 주님이 올라가기까지도 많은 고통과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할 때 우리 주님을 향해 큰 박수와 목소리로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그의 나의 영혼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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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그 구원으로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 선포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쳐볼까요?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이 찬양 부르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우리 이제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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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 우리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우리 다같이 라라라 우리 다같이 박수 치면서 라라라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라라라 우리 자비하네 자비와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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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번 더 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우리 시간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라라라 우리 다 같이 승리를 선포하시시라. 승리하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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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마지막으로 승리를 선포하십시다. 주에게 승리 주셨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네, 아까 우리 두 번째 때 찬양했던 가장 높은 곳에서라고 했으면 이번에는 가장 낮은 곳으로라는 찬양을 할 텐데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지금 우리가 걷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 이 찬양을 다 같이 청해 여러분 진심을 다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 이제 다 같이 찬양을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낮은 곳으로 찬양을 원합니다.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위로하시네. 우리 자 다시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가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십니다. 우리 자 이 찬양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영원히 함께 하시네.
우리 주님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십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 우리 찬양 고백할 텐데 더 간절하게 주님의 부르짖으며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약하고 연약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미래에 관해서, 제 꿈에 관해서, 제 직장에 관해서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을 모두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오직 주님을 믿고 따르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그곳에서 내가 믿을 테니 주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나갈 때 우리 주님 함께 달라고 이 시간 내가 주님께 나가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삶의 터전에서 동행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1년도 어느새 마지막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각자의 삶 속에서 기쁘고 슬픈 모든 순간은 다 주님의 계획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22년 또한 나의 생각과 뜻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도 감사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청년들 되기 원합니다. 지난주 새롭게 선출된 임원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사명감을 갖되 마음의 짐이 되지 않도록 주님의 쓰임 받게 하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청년부를 맡게 되신 정찬현 목사님, 주님의 귀한 통로로 사용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각자 봉사하는 모든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 나오지 못한 영혼들도 다시 회복된 모습으로 주님의 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오직 뻔한 우리를 예수님 손에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과 함께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우리의 신앙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린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 세밀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면에 있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아멘. 할렐루야. 누가 왕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보면은 자주 보이는 장면들이 있어요. 이거 혹시 빼셨어요? 넘겨주실래요? 네. 보통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선국 같은 거 해보셨어요? 옛날에? 요즘에 선국을 잘 안 하죠. 뭐가 나오냐면 이제 요셉이 만삭의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빈 방을 찾아다니는 장면이 나와요. 빈 방 있습니까? 빈 방 있으니까 막 찾아다니죠. 거기서 보는 요셉은 되게 스윗한 것 같아요. 막 방을 찾아다니는,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방을 찾아서 헤매는 그런 멋있는 남자인 것 같죠. 하지만 저는 이거 장면을 볼 때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자매들은 어때요? 요셉 같은 형제 괜찮아요? 저는 별로예요. 왜냐하면 당시는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 다 와서 자기들이 어디 살고 이름이 뭔지 등록해야 되는 시기였거든요. 그럼 그런 날이 올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약을 하든가, 그렇죠? 예약을 하든가. 뭐 그때는 물론 이제 유선 이런 거 없었겠지만 아는 사람을 통해서 미리 얘기를 하든가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아니면 일찍 가던가. 그것도 아니면 어때요? 돈을 많이 준비해 가서 빈방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이 집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봐 주든가. 그것도 아니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요새는 그냥 가서 방이 없으니까 빈방 찾아다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되게 이제 중요한 데이트하는 날에 여러분과 함께 이제 영화 보러 갑시다. 자매를 데리고 갔어요. 영화관 갔는데 정말 보고 싶은 영화를 딱 보러 갔는데 예약을 안 하고 온 거야. 근데 없어. 그래서 막 여기저기 막 헤매고 있는 형제들을 바라보면 자매들 마음이 어때요? 흐뭇합니까? 열정이 넘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예약을 안 했을까? 이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을 바라보는 마리아가 눈빛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이 요셉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눈빛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스윗했다고. 요셉을 향해서 굉장히 따뜻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그 이전에 마리아를 향해서 한 행동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정혼한 사이, 결혼하기로 한 거였어요. 그런데 요셉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돼요. 그게 뭐냐면 자기랑 마리아랑 아직 손도 안 잡았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임신을 했다. 2000년 전에. 여러분 그 당시 때 그러니까 결혼 안 한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라는 것은 돌에 맞아서 죽을 일이었어요. 돌에 맞아서 죽을 일이었다고.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나와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근데 이제 너무 요즘 세대로 읽어버리면 낙태를 하려고 그랬나 생각하겠지만 그때는 그게 아니죠. 그게 뭐냐면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그 관계를, 약속을 가만히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끊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약속을 인 상태로 만나버리면 자기 가족들이, 자기 친족들이 마리아를 돌로 쳐서 죽일 테니까. 근데 그러자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셉에 나타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나타날 사실 말씀에 야 봐라
마리아는 처녀가 맞아.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리아로 잉태하게 하셨고 그는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이야. 임마누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야. 알게 된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리아를 신뢰하고 그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마리아 입장에서 봤을 때도 요셉이 좀 이렇게 무던하고 좀 답답한 면이 있는데 그 진득한 그 사랑 있잖아요. 그 넓은 마음, 그 믿음, 신앙 이런 거에 확 반한 거지. 그래서 이 둘의 만남이 로맨스가 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자매들, 특히 자매들, 형제들의 화려함을 보지 말고 그 진득한 마음, 깊은 마음 이런 걸 봐주시기를 바래요. 너무 화려한 걸 만나면 힘들어요. 아무튼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 넘겨주세요. 앞으로 넘어갔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여기서 말하는 임마누엘이 누굽니까? 임마누엘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여러 가지 별명 중에 하나를 만나면 임마누엘.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with us예요. 여러분 그때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오셨던 그 주님이 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크리스천 청년이라고요. 크리스천 청년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건 딱 하나예요.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믿고 그거를 신뢰하고 선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는데 그렇게 임마누엘로 함께 오신 주님은 여전히 계신데 그 임마누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멀리서 봤을 때 그 사람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외에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라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계십니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우리의 속마음이 속사람이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지. 삶의 기쁨도 평안도 삶의 능력도 삶의 비전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임마누엘의 능력을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들. 왜일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가 왕이냐라는 제목의 소제목이 있어요. 임마누엘 앞에서.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도대체 왜 임마누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없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임마누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성탄절에 이제 성국 같은 거 하면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장면 있죠. 저 돈방박사 세 사람이 뭐 말을 타든 낙타를 타든 타고 이렇게 오는 장면들 있잖아요. 오는 장면들. 성탄절 때 본 거라서 그런지 아까 그 요셉과 마리아도 그렇고 이 장면도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되게 뭔가 되게 뭐 로맨틱하고 괜찮은 것 같고 부드럽고 좋은 것 같지만 실은 요즘은 이 장면은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시작됐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비극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성경에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어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온 이유는 하나였어요. 별을 찾아온 거예요. 별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왕궁에 갑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그런데 박사라고 번역이 되는데 실은 왕들이라는 번역도 가능하고 고관들이라는 번역도 가능해요. 어디서 왔는지 어떤 신분이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실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다이렉트 이 사람들이 왕 앞에 설 수 있었어요. 헤로당 앞에 가서 사람들이 이제 다 궁금하잖아요. 동방에서 귀한 사람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다 서서 이제 듣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왕이시여,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근데 이제 발칵 뒤집혔죠. 왜냐하면 헤롯 왕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헤롯 왕에게는 자녀가 없었다고. 그런데 갑자기 와가지고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동방의 박사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미리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동방의 박사들이 우리 경주에서 출발했다. 그 신라 시대에 첨성대 있잖아요. 그걸 보고서 거기서 별을 보고 경주에서 출발한 경주의 신라의 왕들이었다 막 이런 말인데 그걸 믿지 마세요. 그건 아니고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폭탄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왕이 어디 있냐라는 거지. 이 말을 들은 헤롯이 난리가 났습니다. 3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 있었던 3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는 거예요.
왕이 낫다라는 거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왕이 누굴 얘기하는지 알았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빼내어서 다시 다윗 왕국의 그 영광을 가져올 사람 알고 있었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좋아하고 잔치를 벌이고 막 그래야 되는데 헤롯 왕이 갑자기 동방박사들을 잠깐 물린 다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다 불러모읍니다. 야, 제사장들 다 들어오라 그래. 서기관들 다 들어오라 그래. 긴급 회의를 열어요. 그러면서 하나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유대의 왕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옛날에 구약 시대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어디서 날까? 너네 빨리 얘기해 봐.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별로 고민도 안 하고 바로 대답을 합니다. 하는 말이 뭐예요?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면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쭉 하니까 이 사람 대답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게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보아하니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베들레헴으로 오실 겁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딘지 알았지. 근데 그럼 다시 이제 동방박사들 부릅니다. 불러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언제부터 그 별을 봤습니까? 언제부터 그 별을 봤습니까? 오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보내면서 아마 베들레헴에 나셨을 겁니다. 그런데 가셔서 경배하시고 발견하시면 오셔서 나한테도 좀 얘기해 주세요. 내가 가서 경배할 겁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경배하겠다니까. 근데 실은 이제 그 안에 문제가 생겼죠.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원래 만약에 그리스도가 나셨다면, 메시아가 나셨다면 헤롯 왕이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모든 고관들을 데리고 같이 따라갔어야 됐어요. 메시아가 났으면 그 앞에 엎드려 절해야지. 근데 안 가는 거야. 못 가겠다는 거지. 안 가겠다. 알려달라. 어쨌든 동방박사들은 순진하게 또 열심히 가가지고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선물도 드리고 경배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천사들이 이 동방박사들의 꿈속에 나타나요. 환상 속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헤롯에게 가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 왕에게 들르지 말고 그냥 가라. 뭔가 좀 분위기가 이상하지. 그리고 그 천사가 다시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하는 말이 지금 바로 애굽으로 도망가라. 애굽으로 피하라 그런 거예요. 아니 예수님 애기인데 그 애기를 끌어안고 애굽으로 가라는 거지. 왜 그렇습니까? 16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이 그냥 간 거를 깨닫고 나서 그리스도를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근데 누군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때를 물었다고 했잖아요. 별이 언제부터 나왔느냐. 그게 한 2년쯤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주변에 있었던 태어나서 이제 2년이 지난 2살 아래의 모든 남자들을 칼로 다 죽여버려요. 칼로 싸그리 진멸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극에서는 이 얘기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은 마치 왜 그 공포 영화 막 스릴 영화의 전도 같은 그런 생각이 나요. 이제 칼부림이 불겠구나, 피바람이 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에, 여러분 잘 모르시죠? 애굽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라셨어요. 자라셔서 또 나이가 찬 다음에 다시 돌아오시죠. 여러분 왜 헤롯 왕이 예수님께 가서 경배하지 않았을까요? 왜 헤롯 왕이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 헤롯 왕이 예수님이 어딘지 알지 못하니까 그 같은 나이 또래의 모든 사람들 다 죽여버렸을까요?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서 30살이 돼서 활동하실 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30대 그쯤의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남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왜 그랬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께서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헤롯 왕이 생각하기는 내가 왕이거든. 내가 왕인데 왜 왕이 오지? 난 내가 왕이 되고 싶으니까 그 왕을 죽여버리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은 다 환영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크리스마스는 다 웰컴해요. 여러분 가장 먼저 제가 생각하기에, 제 생각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크리스마스가 찾아오는 곳이 어딜까요? 제 생각에는 스타벅스인 것 같아. 스타벅스가 제일 빨리 크리스마스 찾아와요. 교회가 항상 세상보다 한 발짝 늦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지나야 크리스마스를 준비할 수 있거든.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크리스마스 웰컴합니다. 좋아요. 물론 이제 산타, 루돌프 이런 거 다 대체하지만 웰컴해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는 평화와 구원의 상징이니까. 평화와 구원의 상징.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오신 분, 평화로 오신 분, 위대한 사람 오신 분 이게 아니라 예수께서 자신의 왕으로 오셨음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그 순간부터 다른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왕이냐? 누가 왕이냐? 사람들이 바라는 거는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고
예수님은 그냥 이게 도움을 주는 게스트로 오시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게스트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하신 말이 뭐예요? I'm your king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왕이다. 내가 너의 왕이다. 내가 너의 왕이다. 여러분 그 주님의 그 임재 앞에서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많은 크리스천 청년들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환영하고 기뻐해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를 나의 가장 높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능력은 정작 체험하지 못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아서 그래요. 왕으로 모시지 않아서. 주님을 내 삶의 한 요소 혹은 내 삶의 어떤 일정한 한 부분 혹은 내 삶의 조언자 혹은 고마운 대상으로만 두려고 하지 그 주님이 나에게 왕으로 오셔서 그분 앞에다가 엎드려 섬기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일정한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거리를 두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가늠을 합니다. 어떤 분인지, 나한테 바라신 게 뭔지, 뭐 내 삶에 얼마나 개입하려고 하시는지 간을 보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선을 이렇게 넘으시거든요. 선을 넘었다 싶으면 이건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내 삶의 자리에서 밀어내버려요. 벼려요. 아니 헤롯 왕이 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주님의 영향력을 내 삶에서 제거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의 영향력을 내 삶에서 제거해버린다라는 거지.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헤롯 왕이 있었고 돈방의 박사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헤롯 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제가 돈방의 박사가 돼서 여러분 앞에 서서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질문한다면, 당신의 왕으로 나신 이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그 앞에서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십니까? 당신이 지금 왕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진짜 왕이 당신한테 오셨는데 그분 지금 어디 계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대답.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가 이제 뭐 주와 동행한다,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의 한가운데 자리를 잡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실 때 정말 여러분 그 성령님을 웰컴하고 성령님을 따라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순간순간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라고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콜링하실 때 여러분 그걸 정말 따라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주님 앞에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오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왕자를 내어드릴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 말씀에 우리가 주님 앞에 헤롯처럼 서 있진 않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실은 주께서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싸워야 되는 싸움은 누가 왕이냐에 대한 싸움이에요. 누가 왕이냐. 주님 앞에 나의 왕자를 내어놓을 수 있느냐, 아니면 주님을 배제하고 내가 내 삶의 왕으로 살아가겠느냐, 이 싸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능력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평안,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기쁨, 세상 사람들이 감히 소유하지 못하는 비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내 삶 가운데 생명수처럼 흘러 넘치는 그 무언가가 여러분 삶에 있냐라는 거예요. 혹시 없다라면 그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허무함이 있고 무기력함이 있고 두려움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라면 여러분의 테이블 감아서 주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왕이야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대답했는지를, 나는 뭐라고 대답했는가, 나는 주님을 어떻게 대했는가, 혹시 주님을 내 삶에서 밀어내진 않았는가, 혹시 주께 내 삶 가운데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내 삶에서 다 제거해버리진 않았는가, 나는 지금 내 왕자에 앉아있는가, 아니면 내려가서 주님을 모셔왔는가.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지금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너의 삶에 왔는데 내가 있을 곳이 너의 왕좌냐 게스트룸이냐, 너는 나를 너의 왕자로 초대하느냐 아니면 너의 게스트룸으로 초대하느냐. 대림절 두 번째 주입니다. 임마누엘, 여러분의 왕으로 오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대림절은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지금도 우리에게 왕으로 오고 계신 그 주님을 생각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주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성탄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으면서 이제 뭐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뭘 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 삶의 왕은 누구신가? 내 삶의 왕은 누구신가? 내가 지금 왜 주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지 못하는가? 내가 왜 주님을 내 삶에서 밀어내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찬양 아시죠?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 실은 저는 이 찬양이 되게 무서워요. 왜냐하면 주의 나라가 임한다 그러잖아요. 주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주의 나라를 예비하고 계세요. 근데 그러면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게 뭐예요? 임하는 거? 우리에게 임하는 주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주님 앞에 내가 엎드려서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예배가 회복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삶, 매였던 부분이 자유하게 되고 주님의 마땅한 일들이 일어나는 삶을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주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셨을 때,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셨을 때. 누가 왕이냐라는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보좌에서 일어나 머리에 있는 왕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내어 드리시길 바라요. 그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곳에서의 예배는 여러분의 삶의 예배의 결과물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왕으로 모시지 않고 이곳에 나와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해봤자 그거는 주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찬양을 할 때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와 여러분이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못하는가? 나는 정말 내 삶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많은 은혜들을 사모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주님 앞에 헤롯이 아닌가? 한번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바라보고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난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여러분, 헤롯 왕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달려갈 수 있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주님께 갈 수 있는 지식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왕이냐라는 질문 앞에 대답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주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크리스천으로서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내가 당연히 가져야 될,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주어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도 아니고 재물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단 하나의 이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무엇라고 대답했는가?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왕이신가? 시간 기도합시다. 지금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누가 왕이냐라는 질문 앞에, 아니 나에게 임마누엘 오신 주님 앞에 내가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에게 왕이 되고자 하시는 그때에 내가 주님을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게 왕으로 오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주여 나를 좀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내가 무엇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엇라고 응답하고 있습니까? 정말 나는 주님을 환영하고 있습니까? 정말 나는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여 나의 속마음을 드러내어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아니라, 아니 크리스마스에 많은 노래들이, 하나님의 단생들이, 하나님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내게 왕으로 오신 주님 앞에 내가 왜 왕으로 모시지 못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의 주님 앞에, 임마누엘의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는지,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주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가 왕이냐고 물으시는 그 질문 앞에 내가 직면하여서 아버지 나의 온 존재를 걸고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붙드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 인도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정말 환영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그 주님을 나의 삶의 웰컴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내가 너의 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무엇라 대답하고 있습니까? 입술로는 내가 경배하겠다 하며 뒤로는 주님을 내 삶 가운데서 지우려고 노력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크리스천인데, 내가 주님으로 인해 구원받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인데 내가 주님 앞에 헤로당처럼 서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사 나에게 왕으로 오신 주님 앞에 아멘으로 나아가 엎드리고 나의 보좌에서 일어나 나의 왕관을 내어들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래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왕으로 임하셔서 임마누엘의 은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능력도 받아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 청년들 고민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몸부림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의 존재를 다 걸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함으로 나를 돌아보고 주님을 발견하고 그 앞에서 반응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 우리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제가 지금 목이 좀 쉬어가지고 크게 말을 못해도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22년 새로 배임하게 된 박서윤 총무라고 하고요. 와 오늘 공지가 조금 많아서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대표 기도로는 제가 박서윤 청년이 하게 되고요. 예배 후 2부 순서로 성탄제 특송 연습 기뻐하고 엎드려 경배하라 연습이 있습니다. 다들 가지 마시고 연습 참여해 주시고 다 같이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19일에 성탄 축하 잔치 찬양제 연습하는 거고요. 19일에는 오후 3시 3층 대예배실에서 연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연합 예배가 또 있는데 26일 오후 2시에 진금 예배가 3층 대예배실에서 있고요. 그 진금 예배 이후 신입생 환영회가 따로 준비되어 있어서 저희 함께 레크레이션하고 신입생 축하해주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말 모임으로 올해가 가기 전에 31일 송구영 신예배 이전에 함께 시간 보내는 연말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과 장소는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총회가 길어지는 바람에 생일 축하 잔치를 못했는데 오늘 11월자 생일 축하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써계신 이름 호명해 주시면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지윤, 전성민, 고다영, 이유리, 이채영, 홍성민, 신동훈, 원예은. 와 박수 한번 주세요.